나는 얼마나 표현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80대 되신 노인 부부가 TV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에서 살아서 경상도에서 이제 신혼생활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오면서 이 할머니는 한 번도 사랑해 이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회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 할아버지에게 강요하듯이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방송에 나오셨는데 우리 할머니 소원이라고 하는데 사랑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박수를 와 박수치고 막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니까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한 말씀합니다. 지도 알기다. 지도 알기다. 내가 저를 사랑하는지 지도 알기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며 고백하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제 새로운 피조물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훌륭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 잘난 사람,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또 이제 절망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연약한 인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붙잡혀 사는 생이 아니라 오늘 현재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사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캄캄한 인생,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환한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치유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몸이 다 중요해요. 발, 다리, 머리, 입, 코, 눈 다 중요합니다. 근데 참 눈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 속에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작은 티끌 하나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을 발려주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와서 그가 돌아왔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눈이 하나가 있지만은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네팔에 있는 고아들이 해마다 우리 이제 한국에 단기 선교를 옵니다. 꿈의 드림, 꿈을 가지고 이 한국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난하고 정말로 어려운 삶에서 살아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자기들을 돌봐주는 선교사님 네이버에게 엄마 아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두 개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천국과 같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적어도 옆에도 두 개, 뒤에도 두 개, 그럼 몇 개예요? 8개. 8개의 눈을 가지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 2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육신의 눈이에요. 육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거예요, 사물. 그런데 지한이 있습니다. 지식의 눈. 우리가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초월적인 세계에 감추어진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마다 우리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니까 피부가 이렇게 이제 주름이 가죠. 그리고 눈도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바늘끼를 낄 때도 이렇게 이게 잘 끼워집니까?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껴더라. 그 뭐 어째서 자연의 섭리예요. 지하도 빠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팔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후들후들거리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100세를 너끈하게 사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 교동에 갈 때에 다 가세요. 다 가시라고. 어르신들 다 성경학교 나오셔가지고 다 참석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눈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눈, 마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118편 8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연다는 것은 이 덮개를 벗겨버린다는 말이에요. 내 눈에 다른 덮개가 씌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사물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눈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7장을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인 가운데 최고 악질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돌을 던지며 죽이는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큰 자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목숨 걸고 덤벼드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끊임없이 질주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 이단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을 타고 달려갔잖아요. 달려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을 멀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요. 아나니아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로 이렇게 그를 품어주고 영접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사도행전 이제 9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니까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지면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기쁨의 삶을 살잖아요. 즐거움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밝은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어컨이 꺼졌습니까? 굉장히 더운데.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사흘 후에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길을 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 188장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이에요. 또 384장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540장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에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 한 10수곡이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송이더라고요. 이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눈을 먼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불후의 명곡들을 작사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가 작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런 켈은 어떻습니까? 지식의 세계를 넘어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20세기의 기적의 인물이 누굽니까? 이게 헬런 켈러가 아닙니까? 헬런 켈은 2살 때 눈을 실명을 합니다. 근데 그가 설리반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헬런 켈은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법학 박사의 과정을 마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헬런 켈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맹인 거지가 있습니다. 그때 지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맹인이 다 듣고 있어요. 저 사람들 내 얘기하네.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은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 말씀 가운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아니요, 그건 잘못된 불신앙적이네. 우리 전생이 어디 있어? 전생은 없습니다. 그건 불교의 윤회 사상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할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과거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를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제 인생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양쪽 눈이 멀어서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여러분, 자기 죄라면은 부모가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에 그가 이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이나 부모, 이 뿌리를 원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태중에서 죄를 지었다면 자기 죄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죄라면 그 부모 조상, 그 뿌리, 그 가문을 저주하면서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눈치 없이 맹인이 다 들리는, 눈 먼 것이지 귀가 먼 것이 아니에요. 귀가 잘 뚫려서 듣고 있는데 눈치 없이 제자들이 그 맹인이 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영적인 깊은 뜻을 가진 말씀을 오늘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현재의 문제와 고통은 과거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나 실패의 원인이 현재의 나의 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에 그가 맹인되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거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고난에 있을 때에, 내가 죄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나 실패의 결과로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 실패, 죄, 잘못, 그 절망 끊임없이 우리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문제가 오늘 현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그래서 늘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꿉니다. 생전에 꿈도 꾸지만은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가진 사람. 그래서 형제들에게 형님들 나 꿈을 꿔서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나중에는 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모함을 받고요, 유혹을 받고요,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꿈을 항상 놓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꿈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꿈을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모함을 당해도 꿈을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는 꿈을 놓지 않고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될 때에 나중에 그 꿈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에 오르는 놀라운 이제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 야곱의 가정에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요셉이 형제들 아버지, 내 동족,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꿈의 사람이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과 꿈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나이 많은 늙은 연로하신 어른이라고요? 아니요. 어른도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그러한 미래의 꿈과 소망과 힘을 주는 믿음의 좋은 조상이 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대학에 이제 대학생 선교하는 그 단체를 CCC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CC의 한국 대표실 목사님이 이제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이 김준곤 목사님은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젊은이들아, 꿈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꿈을 선포하며 대학생 선교 7, 80년대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제 역사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절망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먼 미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꿈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얼매여서 지금의 현재의 삶이 지배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뒤의 것을 다 벗어버렸다. 나는 다 잃어버렸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은 내 삶의 힘과 능력과 밑거름과 영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냄새나고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내 삶의 능력과 힘과 밑거름이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빛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과거가 비참합니까? 정말 힘들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미래에 더 영광스럽게 빛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소망과 힘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가장 비참한 불쌍한 사람이 이 맹인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이보다 더 망가질 수 있고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예요. 거지. 구걸하는 거지예요. 그러나 그가 과거에는 그렇게 비참하고 실패하고 불쌍하고 그런 과거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눈을 떴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현재의 과거를 우리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라는 미래. 자꾸 과거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통, 이 현재, 이것을 꿈의 미래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를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건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봅니다. 4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4절 말씀. 4절 말씀. 그렇게 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가 낮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때가 환한 대낮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어둠입니다. 밤이에요. 여러분, 이 물컵에 있잖아요. 이게 시커먼 있잖아요. 아무리 뭐해도 여기는 빛이 들어가도 검게 보이죠. 그런데 깨끗하게 닦아지고 여기다가 있죠. 촛불을 하나 넣어 보십시오. 이 불을 다 끄고 여기다가 깨끗한 컵에다가 촛불을 하나 놓으면 이 공간은 환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인생입니다. 더러운 인생이에요. 우리는 캄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있을 때 우리는 환한 밝은 세상을 사는 거룩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번역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역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실로함이십니다. 아멘.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가서 내 눈에 진흙을 씻고 와라. 가서 씻었더니
그 사람의 눈이 깨끗하게 나와서 환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실로암 연못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냄을 받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밤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두운 캄캄한 절망의 삶이 아니라 빛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천국을 사는 환한 낮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며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찬란한 광명의 빛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보물 찾기를 찾는 것처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연수 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자꾸 목사님들이 장봉도에 그 하루 나들이 가는데 가자고 해서 안 간다고 그걸 가자고 해서 갔다 왔어요. 사모님 같이. 그 장봉도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목사님들 여기 이제 그 보물찾기 다 숨겨놨으니까 보물 찾으래요. 하나님이 제 영안을 밝게 하셔서 제가 이제 5개를 찾아 5개를. 그래가지고 여보 찾았어? 안 찾아. 하나 줬어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 사모님 다 줬어요. 5개 다 줬어요. 난 또 다시 찾으러 갔더니 웬걸 내게 없네. 그래서 제가 총목사, 아이 목사님 나는 다 드렸는데, 응? 나는 오늘 선물 못 받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했대. 다 준비했대. 그래가지고 프라이팬을 12만 원짜리 프라이팬을 주더라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조인현 목사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더채은기 목사님 소개하면서 다 주셨는데 나 마지막 상품 하나 남았습니다. 12만 원. 제일 좋은 걸 주시더라고. 그 총무님이 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보물 찾게 될 저 옆을 꼭 따라오십시오. 저는 경품도 잘 돼요. 경품도. 어제 체육대회 가는데 1등상 테레비가 됐어. 그래서 사모님 전화 왔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할까? 여보 우리 테레비 있어. 가져오지 말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가운데 제일 먼 데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했더니 저 경상남도 남해에서 온 전도사님인데 다음 달에 결혼을 한대. 그래서 일 나오시라고. 테레비 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경품 살 때 꼭 제 옆에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보물 찾기 하듯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물 찾기 하듯이. 응? 그럼 보물을 찾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은 새로 시작할 힘과 의욕과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욥에게는 아들이 7이시고요. 딸이 3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마리. 500결이 1,000마리죠. 500결이. 또 암나귀가 500결이. 근데 하루아침에 이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욥아 사단아 너 욥을 한번 주의해봤느냐? 욥과 같이 정말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소유를 많이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내가 네 손에 욥을 맡기느니라. 하루아침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훑고 갑니다. 10남매를 다 죽여버리고요. 또 모든 소유물 다 가져가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명 저주를 합니다. 욥은 이 온몸에 다 악창이 나가지고 부스럼이 나서 이 기와 조국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냅니다.
든든한 새 친구는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를 하고 그를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년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7 아들에 3 딸을 주십니다.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7,000만. 그럼 몇 마리를 주셨겠어요? 1,400, 7천만, 1억 4천 마리. 14,000마리, 14,000마리. 그래요. 그래요. 좀 더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낙타가 몇 마리? 3,000마리야. 낙타 몇 마리 주셨을 것 같아요? 6,000마리 주셨어요. 소가 몇 결이에요? 500결이. 소 1,000결이를 줍니다. 암나귀가 500했어요. 암나귀를 1,000마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영광스럽고 더 빛이 난다는 사실 믿습니다. 이 소경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과거가 비참했습니까? 과거 실패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가진 성도들에게 더 영광스럽고 빛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가 된다는 사실 가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